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네,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증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으로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더 넓게는 히브리서 전체, 더 넓게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소망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바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게 하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결과를 앞당겨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기 암시나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나 통계나 확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이 6절의 앞에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창세기는, 그렇다면 에녹이 나온 창세기는 에녹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설명할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의 삶에서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삶, 그걸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에녹의 삶에 강조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 말고, 가족 말고. 또 누군가 여행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보기도 하죠. 여행이 즐거우려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과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여행 갔다 오히려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긴 여행을 가보면 순간순간 만나는 문제들에 마음을 맞춰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언제 떠날까? 언제 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마음을 맞춰야 되죠. 사람들의 동행에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상호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서로 동의를 구하고 또 여럿이 있을 땐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머리를 짜고 또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의 동행과 달라서 우리의 목적지도 가는 방법도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어요.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지도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3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 삶. 자기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낳은 순간, 그 순간에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무드셀라의 이름에서 유추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를 보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이 이름과 관련해서 고대 연구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고대에는 마을에 적이 침입했을 때 마을 밖으로 군대를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마을을 지키는 한 사람, 최후의 방어자 한 사람을 그 마을 입구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즉 창을 던지는 자, 그에게 창을 주어서 마을 입구를 지키도록 최후의 방어자를 세워놨는데 그 창을 던지는 마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종 방어자 그 사람이 죽으면, 그가 쓰러지면 그 마을이 끝난다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자기 아들을 좀 좋은 이름으로 위로, 기쁨 이렇게 지어줘도 좋을 텐데 종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짓는 왜 이렇게 졌을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그 종말의 메시지를 에녹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그가 아들을 낳고 이 종말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고 자기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시작한 것이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가 자라면서 움직일 때마다, 혹시 넘어질 때마다, 다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위험한 순간을 맞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일상의 순간 늘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눈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경건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없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산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산 잘 하시나요? 주원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수 해보세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여러분, 187 더하기 182가 몇이게요? 369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자기의 손자인 노아의 탄생을 보았을 때가 369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나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일까요?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던 그 해,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 해,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그를 보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같은 인생을 살아도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도 무드셀라가 바라보았던, 에녹이 바라보았던, 노아가 바라보았던 이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외적인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300년 동안.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새로운 힘,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을 잡아 나아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동반자가 없는 삶, 인도자가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동반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잘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1절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설명하시고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 속에 지금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정 문제는 이래, 학업 문제는 이래, 친구 문제가 이래,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이래, 건강 문제가 이래,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들을 상담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풀이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것의 확실한 증거, 그 특징 한 가지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점점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느 순간 두 제자의 눈앞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하여 밝아졌고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눈앞에 당장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마음에 지니게 되고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자려고 했던 그 여관에서 다시 나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리고 밤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은혜를 누리고 뜨거워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선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대로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의 이야기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와 감격이 내 이야기,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내 눈에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없고 뜨거워짐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의 삶에,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잘 풀이해 준 책들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책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가? 우리 돌아보아야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머무르려던 그 자리를 나와서 그 여관을 나와서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베푸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상을 에녹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와 같이 길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는 순간들에도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앞세워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데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삶을 100년 넘게 했다는 것이죠. 배를 지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와 같이 길 가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삶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